피아노 반주에 맞춰 묵상 기도함으로 이여전도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함으로 정은희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여전도 회원들 주님의 집에 불러주시고 헌신 예배를 드리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여전대를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날들을 되돌아볼 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주님의 일을 소홀히 해왔음을 고백하오니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은 여전도의 회원들 동시에 각 가정의 주부들입니다. 저희들은 한 아내로 한 어머니로 각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남편을 내조하고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며 기도로 가정을 세우게 하옵소서. 그리고 여전대 회원으로서 교회 봉사자로서 주님의 일에 헌신과 봉사로 충성하며 교회를 사랑으로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 중 슬기로운 5처녀처럼 늘 깨어있고 성령 충만하며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지혜로운 신부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성령의 힘과 능력을 허락하사 그리스도의 신실한 신부로서 맡은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들 회원들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께 함께하사 뿌린 대로 좋은 결실을 거두게 하시고 우리 교회 빈자리를 다 채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실 때 하나님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옵소서. 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심령들이 변화받아 새로워지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을 다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함께 머리 숙인 성도들에게도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요전대 회원들이 드리는 이 헌신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께 충성하기를 굳게 다짐한 이 결실이 변치 않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바라며 예배 시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세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9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찾으시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기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네, 이 시간 김영대 목사님 나오셔서 넓혀 거주하게 하라는 말씀에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 여기 있어서 특송하겠습니다.
이 시간 김영대 목사님 넓혀 거주하게 하라는 말씀으로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고신대학교 보건병원 원목실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김영대라고 합니다. 한 4, 5년 전에 제가 이 교회 한번 왔다 간 것 같아요. 예, 밝은 모습 또 은혜로운 찬양 모든 것이 다 감사한 것 같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복교회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어서 새로운 리더십을 통하여서 새롭게 전진하고자 합니다. 늘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거룩한 교회로 주님 앞에 고백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의 종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부족한 자가 서사오니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시기를 미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몇 주 전에 저희 병원에서 병상 세례가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성도님이 순서지를 이렇게 잡으려고 예를 쓰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한 손이 툭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순서지가 비틀어지고 다른 손이 떨어지고 또 잡아드렸는데 또 떨어지고 이것을 계속 반복을 하니까 수간호사 선생님이 괜찮아요, 제가 잡아드릴게요 하고 순서지를 이렇게 잡아드렸습니다. 그 모습에서 마음이 찡했습니다. 세례를 받기 위해서, 세례 문답을 하기 위해서 온 신경을 집중을 다 하셨습니다. 이분이 복음병원에 오기 전에는 예수 믿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복음병원에 계시는 동안에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이셨습니다. 그 밑에 병동에서 치유의 목적을 하고 있을 때는 예수님을 거절하셨던 분이셨습니다. 무엇이 이분을 변화시켰는지 예배 드리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하기 위해서 온 집중을 다 하셨습니다. 문답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 기도할 때 조금 조셨거든요. 문답을 하는데 또렷한 소리로 네 대답을 하셨습니다. 오후 2시에 병상 세례식을 시작을 했습니다. 한 2시 반 정도 마쳤습니다. 축하하기 위해서 케이크도 불러드리고 그리고 축하 송도 불러드리고 그리고 사진도 찍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새벽에 이분은 주님께 안기게 되어졌습니다. 임종 직전에 그 고통과 그 힘든 육신의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세례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 줄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이런 기적과 은혜가 있으신지요? 우리 복음병원에는 자원봉사자 회가 있습니다. 정말로 아무런 보답 없이 어떤 대가 없이 오셔서 환자분들을 섬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죽음 직전에 계시는 분들을 죽어가는 자로 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환자분들을 내 어머니냐 내 아버지냐 어루만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열정, 그분들의 뜨거운 마음이 환우분들을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고 임종 직전에 그 고통을 이겨내고 세례받기 위해서 온 신경을 다 쓰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는 그분을 보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저희들은 목요일 저녁마다 MMTC 메디컬 미션 트레이닝 코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또 은혜가 있습니다. 지금 80명 못 되는 분들이 매주마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마음 드리고 있습니다. 신앙에 집중하지 못했던 우리 간호사 선생님들, 전공의들, 약사 이런 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삶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간호대학 학생들도 약 40명 정도 이렇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무엇인가? 이 학생들이 이전에는 예수님을 전혀 모르던 친구들이 반 정도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이 선교하기 위해서 선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필리핀에 다녀왔는데 다녀오고 나서 7명이 새신자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새신자 교육을 누가 인도하는가? 목사인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병원의 연구 부원장 되시는 의대 교수님이 새신자반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기적이요, 부흥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우리가 필리핀 갈 때에 7살 가은이가 참여했고 10살 시온이가 참여했습니다. 여러분들 놀랍지 않습니까? 7살이 무엇을 알아서 선교에 동참할까요? 열심히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손에 그림을 그려주고 그리고 얼굴에 페이스 페인팅을 해주고 학생들 손톱에다가 물감을 발라주고 액세서리를 붙여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전하는 그 어린아이가 7살, 10살이었다는 것입니다. 10살짜리 시온이는 우리 홍보실의 계장님 아들인데요, 자기가 복음 배운 직원인 줄 알고 있습니다. 신문이나 방송에서 복음 배우면 흥분을 해가지고 우리 병원 나왔다고 지금 영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2번 같이 갔었거든요. 2번 갔는데 아무리 말을 해도 필리핀에 있는 친구들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고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영어 공부를 한다는 것입니다. 7살짜리 우리 가은이는 오늘도 창원에서 우리 복음병원 교회에 참여했습니다. 이 아이에게 물어보면 다음에도 꼭 저 데려가 주세요. 그때는 좀 더 열심히 사역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도시가 불바다가 되어졌습니다. 우리 부산 성북교회 오후 예배인데도 불구하고 졸음이 오는 이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모여서 헌신예배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일까요? 이 시대의 심판을 연기시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동안에는 다른 어떤 원한과 그리고 다른 어떤 만족이 나에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것을 가지고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존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에게는 하나님 외에 다른 원한과 만족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우리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에 몸을 입고 이 땅 살아가고 있거든요. 때때로 우리는 단식과 그리고 아픔을 우리가 내뱉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하는 내용이 14절 말씀에 나타나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버리고 잊으시는 존재이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하나님이 나를 잊고 지내신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아픔과 고통이 있는 시간을 보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징인 성전은 불타 없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한다는 성벽은 다 무너졌습니다. 제사장들 다 흩어지고 왕은 2눈이 뽑힌 채로 바벨론까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현상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처지를 바라보면서 이 백성들은 단정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고 하나님은 우리를 잊었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병원에 소아 청소년 호스피스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신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우리 소아청소년 호스피스에 21명의 어린 환자들이 있습니다. 이 환자들은 6살, 8살, 13살, 20살, 21살 이런 친구들로 다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20살 우리 청년이 무슨 잘못을 해서 고칠 수 없는 질병 가운데 있으며 죽음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지금 이 친구가 건강이 많이 악화되어서 기저귀를 차야 되는데 죽고 싶다는 것이죠. 기저귀만큼은 차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대에서 오르내리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우리 원목실에서 전동 침대를 사주려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싫다는 겁니다. 20살 젊은 청년이 정말 움직일 때마다 관략근에 힘이 없어서 실례를 한다는 것입니다. 똥이 사져 있는 그 속옷을 바라볼 때마다 미치겠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자존심이 꺾이지 않는 이 청년, 정말로 불행할까요? 기도를 하고 우리 복음병원 직원들이 찾아가서 어루만지고 할 때마다 점점 더 원망과 단식이 줄어들면서 이제는 주를 찾기 위해 주여 주여라고 부르짖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여호와는 나를 버리시고 여호와께서는 나를 잊으셨다라는 그런 상황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부족연맹 사회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전부를 보여주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전부로 옷 입게 하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브라함의 입장이라면 어떻습니까? 힘이 없어서 자기 부인조차도 지킬 수가 없는 그런 상황과 여건이었습니다. 뺏어가면 뺏겼습니다. 억누르면 그냥 쫓겨났습니다. 그런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 그들은 종이 되어졌습니다. 이 단편의 역사를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드는 은혜의 역사였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가족으로는 하나님의 선민이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모진 역사의 순간을 지나서 거대한 이스라엘이 되었을 때에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단편적인 나의 시간, 나의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을 평가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켈빈이 기독교 강요를 시작을 할 때에 타이틀을 이렇게 소타이틀을 붙였습니다. 첫 번째, 켈빈이 이와 같이 기독교 강요를 시작을 합니다. Without the knowledge of self, there is no knowledge of God이라고 했습니다. 내 자신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켈빈의 기독교 강요 그 다음 챕터는 Without the knowledge of God, there is no knowledge of self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나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연합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 우리는 거짓된 신앙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절망 속에 슬픈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조성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그런 시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 잊혀진 존재로 착각하고 스스로 버려진 존재인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하거든요. 하나님의 존재, 그것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죽은 존재처럼 여기는 것은 불신인 것입니다. 내면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의 백성들의 삶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잊었죠, 하나님 버렸죠 라고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15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어찌 거저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역설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 잊었죠, 하나님 나를 버렸죠, 원망조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젖 먹는 아기를 가진 어머니가 그 아기를 잊겠느냐, 그럴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소중한 존재로서
우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K-컬처가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된 그 바탕이 무엇인가? 임권택 감독의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한 시골 마을에 소녀가 살고 있었어요. 천방지축으로 뛰어다니는 망나니처럼 아주 재밌게 살아가고 있는 이 어린 소녀가 있는데, 하루는 부모님이 고깃국을 끓여주고 쌀밥을 주면서 극진하게 대접을 하는 것이죠. 잘 먹었습니다. 목욕을 재개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가마가 있어요. 이 가마를 타고 맨날 며칠을 가는 것입니다. 대골 같은 양반집에 들어가서 이 소녀가 여인이 되어집니다. 그 집의 목적을 알았거든요. 대가 끊겨졌습니다. 대를 잇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이 아이가 아이를 임신하게 되어졌습니다. 아무리 철딱성이 없는 여자아이였지만은 자신의 운명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아이의 젖을 한번 먹일 수 있을까? 한번 안아볼 수는 있을까? 두려움 가운데서 시간을 지냅니다. 모진 고통 가운데 아이를 낳았는데 사내 아이입니다. 한 번만 안게 해달라는 그 부탁도 외면당하고 손에 엽전 몇 냥이 쥐어지고 그 집에서 쫓겨납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자기가 아이를 두고 온 그 대골 같은 그 집이 비추어지면서 카메라 앵글이 산 쪽으로 비추어지면서 쭉 올라가는데 나무에 목매달고 있는 그 엄마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국인의 엄마는 목숨을 버릴지언정 자기 자식을 버리는 매정한 엄마가 아니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의 문화가 무엇인지를 궁금해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 살고 있는지요? 어떤 여건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버린 듯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말할 수 없는 아픔과 단식이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그들은 혹시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겠다. 사랑하는 어머니가 자식을 버리는 그런 매정한 사회가 조성될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듯이 아플 때에 새끼손가락을 잘라서 흐르는 피를 아이 입에 넣어주거든요. 이 아이가 죽을 줄 뻔히 알고 있음에도 왜 흐르는 피를 넣어줄까요?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너는 내 생명보다 귀하다는 그 부모의 마음, 그것이 그렇게 표현되어지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머님의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으로 오늘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어디에 나타나고 있는가? 16절 말씀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손바닥에 무엇인가를 새긴다는 것은 바벨론의 풍속입니다. 왜 손바닥일까요? 내 눈에 가장 가까이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신체의 가장 편안한 부위가 손바닥이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새겨서 우리 하나님께서 열방과 방백과 민족들 앞에 자랑거리로 내어놓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예언의 700년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잊었죠,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죠 라고 투정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자신의 손에 굵은 못자국으로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우리의 이름을 새겨주시는 것입니다. 손바닥뿐만 아니라 발에도 옆구리에 온몸의 채찍으로 빈틈 하나 없이 우리의 이름을 새겨주시는 그 은혜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버리고 잊었다라는 푸념에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온몸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붙들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단편적인 이 시간, 이 한계에 하나님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긴 역사, 앞으로 미래를 주장해 주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16절 말씀에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아프리카에 오래 이렇게 좀 살았었거든요. 처음에는 공부하러 갔다가 아프리카에서 다시 한번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학위를 받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잘난 채 그들먹거리고 그러는 것이 목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했습니다. 한 조그만한 돌 정도 지난 아이가 보채니까 엄마가 수돗물을 이렇게 퍼서 아이 입에 넣어주더라고요. 모잠빅에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아이의 모습, 그 더러운 물 잊혀지지 않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곳에 간 이유는 아이들이 강가로 물을 떠러 갔다가 아그와 하마에게 잡혀 죽는 일이 너무나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우물을 파기 위해서 미국의 콜로라도에서 온 한 20여 명과 제가 스머스 베프티스트 조치에 나가고 있었는데 우리 성도들 백인들 한국 사람은 좋은 차인데 한 25명 정도, 한 50명 정도가 모잠빅이라는 마을에 갔습니다. 마을에 가서 전도하고 외치고 이러는데 너무너무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저는 목사인데 큰 가방을 하나 들고 갔습니다. 박사학위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자료들을 잔뜩 짊어지고 그리고 노트북을 들고 이렇게 갔었거든요. 새벽만 되면 같이 잠자던 친구들이 없어졌습니다. 어디 있나 찾아보니까 곳곳에 흩어져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물을 먹는 순간 잊혀지지 않는 것이죠. 그날 저녁에 우리가 집회를 했거든요.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가 없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를 쏘면 구름대처럼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면 저녁에 집회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한 며칠 동안 보지 못했던 아이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반팔에 반바지에 조리조차 신지 않는 아이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사막 기후였기 때문에 접는 의자에다가 파카를 입고 담요를 뒤집어서고 우리는 앉아 있었거든요. 바닥이 더럽다고 미국 사람과 우리 교회 성도들과 목사인 저는 안락한 접는 의자에 앉아 있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의자를 집어치우고 담요를 벗고 파카를 벗고 아이의 손을 잡았을 때 눈물이 터졌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일까? 잘 먹고 더 큰 교회 가고 더 부자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일까? 그때 우리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가슴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집사람에게 이제 우리는 새로운 출발을 한다라고 하고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짐바브웨란 나라로 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짐바브웨는 콜레라가 창궐하게 되어서 2,500명이 죽었습니다. 많은 짐바브웨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남왕으로 왔는데 이 사람들이 남왕으로 밀려오는 것을 남아공 사람들이 싫다고 살아있는 채로 불에 태워 죽였습니다. 사람들이 벗어나는 짐바브웨를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기쁨으로 채워주셨습니다. 비 오는 토요일이 되면 수도 없이 우리 집에 알람이 울렸습니다. 배고픈 짐바브웨 형제들이 우리 집에 먹을 것이 있는가 싶어서 이렇게 담을 넘으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던 것이죠. 하루는 4번 알람이 울렸습니다. 끄고 다시 켜려고 하는데 서러움이 북받쳐 왔습니다. 하나님 족하지 않습니까? 내일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너무 두렵습니다. 제가 집사람과 딸 둘이를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 정도 하면 족하지 않습니까?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포근하게 안아주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의 성벽이 되고 내가 온몸으로 너를 방어해 주었는데 너는 왜 계속해서 투정이니? 엄청 울었습니다. 울고 알람 끄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다가 잠들었습니다. 제가 아프리카 짐바브웨에 가서 처음으로 두 발 뻗고 자게 된 최초의 날이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실 때에 알람 키든지 안 키든지 평안하게 잠자리에 들게 되어졌거든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 딘 켈러 목사님의 책에 고통에 답하다라는 그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갔습니다. 근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불에 다 태우시던 그 정도로 뜨거운 풀무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은 풀무불 안에서 거닐고 있거든요. 우리가 한 가지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몸으로 이 친구들에게 뜨거운 열기가 전달될까 봐 하나님의 자신의 몸을 태우고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지 못하면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놓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아픔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고통이 있습니까? 우리보다 더 아파하시고 우리의 고통보다 더 고통스러워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고통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는 숙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할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21절 말씀에서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에 어린 아이들은 발에 잡혀 성전 모퉁이의 돌에 골이 터져서 다 죽었습니다. 어르신들 길 가다가 장례가 일어날까 봐 다 죽였습니다. 부인도 잃고 남편도 잃고 혼자 남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울부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18절 말씀에서 보니까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포로 생활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억압과 역경과 눈물과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에게 몰려오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20절에 있는 말씀에서 보니까 자식을 잃었을 때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라는 목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잃었습니다. 아무도 남아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남편도 잃고 부인도 잃고 혼자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었습니다. 부인이 살아있고 남편이 살아있을지라도 갈갈이 다 찢겨져서 어디에 사는지 알지 못하는 이들이었습니다. 눈을 들어보니까 온 열방과 방백과 민족이 이들에게 몰려오면서 당신이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당신이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라고 외치는 그 젊은이들이 몰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어졌습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고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과 방백과 열방들이 몰려오면서 우리를 키워주세요, 우리를 양육해주세요 라는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외치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이곳은 너무나 좁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넓혀서 세상 곳곳에서 우리를 파송하시고 거주하게 하옵소서 라는 부르짖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산 성북교회 여전도 회원 여러분들, 이 비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 오늘 우리의 여건이 아닙니다. 눈을 들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곳으로 몰려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곳이 너무 좁습니다. 열방과 방백과 민족 가운데 우리를 거주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품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그런 외침이
이곳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바이킹이라는 족이 갑자기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이킹족은 이 유럽의 역사를 바꿀 정도로 잔인한 그런 사람이었고 세력을 많이 떨쳤습니다. 바이킹이 지나간 자리에는 나라가 바뀌어지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잔인하게 그지없는 이 바이킹들이 살려서 데려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쁘고 젊은 여자아이들을 데려갔습니다. 이 여자아이들은 자신이 보는 눈앞에서 아버지가 목 잘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빠가 죽임당하는 그 상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급탈당하고 죽임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트라우마, 그들의 상처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들이 잡혀간 곳에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영국 교회가 선교사 2사람을 세워서 바이킹족에게 선교사로 파송을 했습니다. 가면 죽을 줄 알았기 때문에 파송식은 장례식과 같았습니다. 눈물바다였습니다. 선교사들에게 안수를 하고 이들을 파송했습니다. 1년이 되기 전에 선교사들이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가보니까 이미 교회가 있고 선교사가 선택되어져서 러시아 쪽에 있는 슬라브족을 위해서 선교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조사를 해보니까 이 잡혀간 여자아이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처와 눈물과 역경을 딛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당장 있었겠습니까? 애비가 누구인지 모르는 아이가 뱃속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축복하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여자아이들이 공동체를 만들어서 같이 아이 교육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말씀으로 아이를 양육했습니다. 바이킹족 가운데에 뛰어난 아이들이 한 지역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이킹족 가운데 높은 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곳으로 자기 자녀를 교육을 위해서 보내었습니다. 창녀초원은 없어지고 교육기관이 형성하게 되어졌습니다.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게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바이킹족이 스스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죠.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죠. 지울 수 없는 상처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순간, 오늘 우리의 역사, 단기간에 치유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단기간에 기도의 응답이 없을 수 있습니다. 역사의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먼 미래에 우리 부산 성북교회가 부산 지역에 생명을 심는 하나님의 심장과 같은 은혜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위해서 오늘 기도하시고 오늘 하나님을 붙드시고 하나님께 마음 드리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인도 선교사님 한 분이 저희 복음병원 교회 와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인도에서 산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늘 죽음의 공포가 문 앞에 있습니다. 인도에 살 때는 매일매일이 천국이었습니다. 몸은 힘들고 고단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마음속은 늘 천국이었습니다. 오늘 설교를 듣고 집사람이 오더만은 120% 이상 공감했는데 10년 정도 한국에 살면서 천국의 기쁨을 다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아닌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 한국에 살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이 지역입니다. 인도에서는 천국을 경험하는데 한국에서는 천국이 점점 사라지고 있거든요. 너무 평안하고 너무 안락하고 너무나 잘 정비되어진 사회 구조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인도에서 수없이 많은 죽음의 공포 그리고 두려움 그 가운데서도 천국 안에서 거닐고 있었는데 한국에 와서 집사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너무나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여러분들 부산을 깨우는 그리고 이 시대를 깨우는 성북교회 우리 여전도회 회원 여러분들 성북교회 모든 성도님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거룩하신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자가 두서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아픔, 우리의 역경이 우리 인생에 초점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며, 당장의 응답이 없을지라도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북교회 붙들어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한국을 깨우며 그리고 열방을 깨우는 하나님의 거룩한 재단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감사드립니다. 303장 찬송하시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위하여 십자가에 중언 등불 받으사 대신 주고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은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이나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할까.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와 축도하시겠습니다. 빈손으로 왔사오나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시고 풍성한 가운데서 오늘을 지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물질로만 만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으로 충만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거룩한 처소가 되어지며 하나님의 임재의 아름다운 그 모습이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사역이 필요합니다. 이것에 필요한 모든 것들 하늘로부터 공급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복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 넉넉하여서 구워줄지언정 빌지 않는 자 되게 하시고 늘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여전도의 회원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된 교회에서 많은 섬김이 있습니다. 알아주든 알지 못하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섬김과 사랑을 실천하며 연약한 자, 나약한 자, 상처 입은 자, 믿음에서 떨어진 자들을 쓰다듬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형상과 모양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총의 역사하심
있게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에 병든 자 있습니까?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성도님들의 기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세우신 종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깨끗하게 나음이 있게 하시고 모든 문제가 형통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지역에 빛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생명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북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세우신 목사님 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과 좋은 하모니를 가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원함이 이루어지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우리 성북교회 되게 주의 종을 붙드시고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못다고 한 모든 간구의 소원들 하나님 헤아려 주옵시기를 미사오며 우리가 정성껏 올려드리는 이 헌물을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이 창조되어지는데 쓰임을 받는 귀한 보화 되어지기를 소원드려오며 더 큰 은혜와 복으로 내려 주옵시기를 미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며 하나님의 임재의 거룩한 모습으로 성전되어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